할렐루야. 수완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신 본문 말씀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승리의 함성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3절에서 24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곳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브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넓히고 재물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은 발람의 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그 결과 2만 4천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끊어내시고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재물을 탈취하여 돌아왔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자신들의 입속을 챙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은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의 불순종을 분명히 드러내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뿐입니다. 적당한 순종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전쟁의 목적은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악을 멸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그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디안 여인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인만 살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악함이 전제된 관계를 끊어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정결 예식을 통해 전쟁에 나간 이들과 포로들 또 의복과 모든 기구를 깨끗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정결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상의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분명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승리에 도취돼 그 이후의 삶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했든지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완료하고 난 후에 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었을 때 우리는 자칫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패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십니다. 승리 이후 우리의 삶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지, 또 얼마나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 욕구가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고 죄가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거룩하게 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소비 습관이라든가 언어적인 습관, 또 인간관계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 욕구를 점검하고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순종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